자,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신앙과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선배나 또는 믿음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선배나 스승이 있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은 가식이 아니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가 아프고 힘들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런가 하면 함께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마음에는 슬픔이 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저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자가 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11살 전에 저희 모친께서 이제 세상 떠나기 전 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때를 기억합니다. 장성하여 또 살아가는 중에는 생각해보니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또한 주의 종의 면모를 잃어버렸을 때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저의 아내였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니 제 스스로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서고자 하는 그 용기와 격려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머님이나 아버지처럼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저의 나이 정도가 되면 이미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아껴주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와 같은 자가 있다면 행복자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한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요, 교역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 스승이요 또한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는 이 정서적인 면 또는 감정적인 면이 굉장히 풍성한 주의 종이었음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고백할 때 그의 영성의 바탕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기도처로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을 이제 쫓아내주게 되니 또 변하여 빌립보 교회의 교인의 구성원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깊은 감옥에서 햇볕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은 그 차디찬 이 지하 돌 감옥에서 착고에 차였지만,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았지만, 그러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결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족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또한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니 그가 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며 함께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여 눈물로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영혼 사랑의 모습이 구구절절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핏줄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핏줄도 아닌데, 부모로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핏줄도 아닌데 이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 가족이구나, 그러므로 피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핏줄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 가족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같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그야말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넘쳐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야말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눈물로 간구하죠. 그것이 영적 부모와 가족의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목걸이로 항상 메고 다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며,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모든 첨탑에는, 이 종탑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밤이면은 한번 높은 곳에 사시는 분은 문을 열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붉은색 십자가가 니온 사인으로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예배당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 그 신비, 그 역사를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정통적인 유대인의 반열에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3개 국어에 능통했으니 그가 어디에 가든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어로, 헬라인이면 헬라어로,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아람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명석한 이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쏠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가 그처럼 고백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을 그가 확실히 믿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외에 어떠한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지. 그런가 하면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크니까 그처럼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상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빈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상이 없는 이 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 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잠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그때에 다시금 호련히 일어나서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모습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초월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다니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또한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게 되셨고, 그런가 하면 두려움에 떨어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호련히 나타나셨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갈릴리 바다에 섰을 때 100여 미터 남짓 먼 거리에서 사랑하시는 자, 그랬으니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러니 주시다라고 외칠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거기 계세요. 내가 주 앞에 사죄할 것이 있습니다. 셈할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밤새 조업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 그런데 그가 그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헤엄을 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일을 갖추기 위하여 겉옷을 입었으니 그 옷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분명한 것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을 위하여 이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서로가 알아볼 수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영원한 기쁜, 그야말로 한량없는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빈 십자가,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충보하시며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십자가로 능력을 삼았으니 그의 삶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그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교인들이 되어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에 떨어져서,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아니하니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 모습은 첫째로, 한번 같이 하면 성공하겠습니다.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 육신적인 배, 이 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이 겉사람, 육신의 욕망을, 또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삶의 가치요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최우선 행복의 조건이라 여겨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당연히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가? 돈을 제일 중요시 여기겠죠. 그렇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또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먹을 것을 구하지만 도시민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 돈을 가장 중요한 배를 위한 신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요,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성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입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자들, 세상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영 아닌 그와 같은 모습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모습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의도식하면서, 무의도식 무슨 말이겠어요? 일하지 않으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구제받기를 바라고 무언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모습은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영광으로 그것을 삼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보니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선거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잘못된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성도들의 이 모습을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여겨서, 그것은 아니 되는데 어떠한 물질을 갈취하는 일에 있어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이미 주의 종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지금 나의 관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보통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떠나더라도 내가 적어도 한 85세 이상 되면, 90이 넘으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3,3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매년 3,300명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니 예기치 않은 이 사망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62명인데 이 중에 882명이 안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안전사고, 그것도 예기치 못한, 준비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같은 안전사고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슬픔을 남기고 땅을 떠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떠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나라에 몇 명이 세상을 떠났는가? 1,000명 이상 오늘 하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감사해야 될 것은, 어이구, 내 심장이 뛰고 있네. 그래서 온몸으로 피가 돌고 있어.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응원하고 지원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한 밤에, 지난 밤에 그 8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3으로 나누어 밤이라 먹을 때 8시간에 죽는 그 수가 3분의 1로 나누면 알겠습니다만 340명이 평균 죽어요. 만수를 다 누리고 살 만큼 살고 돌아가시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지난 간밤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 같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을 지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취침하지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말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잠자리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새벽에 눈이 뜨게 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일어나게 될 때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생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그 소망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있는 모습,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주 명석했죠. 그래서 소위 short term plan, 단기 계획까지 세워서 자 이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니 창고를 또 늘려서 줘야 되겠다. 아주 이렇게 계획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세웠지만 소위 long term plan, 그것은 이 단기 계획이 아니라 장기 계획인데 장기 계획을 세우지를 아니했어요. 그 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 돌아가야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영혼의 본향, 우리의 육신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본향,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 롱텀 플랜을 세우지 못한 채, 그러므로 그 상황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잊고 살았어요. 이제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정작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보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그러면 다 놓고 다 내려놓고 하늘 앞에 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어리석은 부자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준비하는 인생, 나의 영원한 저 본향 하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주님 오시라 가까웠는데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상을 놓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미국의 무명 시인이 찬송가로 불렀던 그런 가사가 있는데,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는 목화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는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장으로, 어머니로, 직장의 일꾼으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오늘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할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그 극단적인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집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집도 팔아서 공동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중에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고 내가 오늘도 내게 준 사명에 충성하고 있구나 칭찬받으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음의 사람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주를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은 빌립보 지방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 드로아에서 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것은 유럽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만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주눅들고 기가 죽고,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종의 모습이 없어요.
신분적으로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염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할 때 선진국 국가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날은 이제 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의 그 당시에 이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시민권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선교사로 있었을 때 4년에 한 번씩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인가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육 환경이 좋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선교지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으니 결국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에는 학비가 너무나 비싸서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기란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국에는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시민권까지 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3분의 1 정도의 학비만 내면 미국에서 공부를 시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선교사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시기 질투했을까요? 시기 질투까지는 좀 그렇지만 제 마음에도 부럽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의 신분으로 파송을 받는 것은 여러분 맘먹고 하기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산돌중앙교회 파송 선교사 그만두고 거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네팔하고 미국은 너무 멀어요. 그 영주권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자꾸만 미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먼 곳에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그곳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과연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안 받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자녀들 둘 다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잘 마치고 또 막내는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민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여나 연연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하여 주눅들거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요 자긍심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기다리는 주님이 이처럼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니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와 같은 특권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들이 그렇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는 그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이와 같은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은 것이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젊은 시절에 송명희, 뇌성마비 시인이기도 하지요. 많은 찬송가,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가사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지금도 제 마음이 기억하는 찬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그 찬송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풍요함과 부유함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받은 바 구원으로 감사하게 되니, 그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